우리는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 특별히 삼손을 통하여 한 3주 동안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복된 결혼은 복종과 사랑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제목으로 또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저는 어제 두 건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한 건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결혼식입니다. 요즘 주례가 없는 자기들끼리만의 이벤트성인 결혼.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지만 경건함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건은 믿음 안에서 목사님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참 그렇지, 결혼식도 예배로 드려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젊은 사람들은 웨딩드레스, 신혼여행, 결혼식 이런 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아마 결혼하면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일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결혼하면 당연히 결혼하는 것이고 나이가 되면 결혼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독신의 은사가 없는 한, 독신의 은사가 없는 한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며 기관입니다. 우리 인간끼리 교회 만들어보자, 그리고 가정 만들어보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관입니다. 또 제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합법화하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결혼하기 원하지만 여러 사정상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했지만 이혼하고 재혼하는 가정도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수십 년 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이 전혀 딴 문화를 가진 다른 사람과 만나서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소한 일로 상처받고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다투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쳐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가고 또한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한 부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연합이 주는 행복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충분합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오래 같이 살다 보면 함께 만들어지는 하나됨, 척하면 앤다는 말이 있다시피 지금 이걸 원하는구나 하면서 맞춰갈 때의 그런 기쁨,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기쁨, 이런 기쁨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길 원할까요? 불행하길 원할까요? 행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하는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다 복된 결혼 되기를 빕니다. 한마디씩 덕담을 합니다. 얼마 전에 폭삭 소가수다 들어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1부 때는 좀 많이 보셨는데요. 2부 때는 좀 덜 보셨나 보네요. 그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드라마는 모든 연령층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 한 동네에서 자란 그 여자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서 일편단심으로 사랑해서 그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아주 감동적 있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시지 않았다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한번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저렇게 어렵게 살아오면서 자녀들을 양육했구나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또한 그 자녀들이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또 눈물 흘렸습니다. 매번 보면서 눈물이 나오더군요. 이 드라마처럼 가정은 원래 따뜻한 곳이고 품어주고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알려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종하고
사랑합시다. 그럼 복종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뗄 수가 없어요. 어디가 먼저이다, 어디가 나중이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둘은 항상 동시에 굴러갑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한번 보십시오. 자전거 앞바퀴가 먼저 굴러갑니까? 뒷바퀴가 먼저 굴러갑니까? 자전거는 두 바퀴가 동시에 굴러갑니다. 우리가 페달을 밟으면 페달의 동력이 뒷바퀴를 움직여서 뒷바퀴가 먼저 굴러가고 앞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굴러갑니다. 앞바퀴와 뒷바퀴가 동시에 굴러가지 않으면 그 자전거는 고장난 자전거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이 복종과 사랑이란 이 두 바퀴가 동시에 잘 굴러갈 때 자전거 잘 굴러가는 것처럼 가정도 잘 굴러갑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에게 왜 결혼하냐 물어보면 한결같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행복은 누구 행복이죠? 자기 행복이에요. 왜 싸웁니까?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기 위해 싸워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것만을 생각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니까 싸움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그 싸움에는 우리에 대한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행복을 꿈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꿈꾸기 위해서는 양보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서로 기질이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 지난주에 오후 예배 드리면서 우리 원장님을 통하여서 기질이 다르다는 거,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우리 다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행복한 결혼 생활, 복된 생활을 위해서 먼저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복종이란 단어가 우리 현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부감을 느낍니다. 지금은 복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씁니다. 군대에서나 쓸 수 있을지 지금 이 사회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옛날 구시대 유물처럼 저 박물관에 있는 단어처럼 생각됩니다. 이 헬라의 뜻도 복종이란 헬라의 뜻도 뭐 아래에 배치하다, 하위에 두다, 뭔가 차별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동등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지금 이 시대가 아니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요, 그때는 당연히 여성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여자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럼 죄송하지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아침 기도문에는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여자는 물건 같은 존재이며 법적 권리가 없었어요. 이혼도 남자가 할 수 있었어요. 특별한 경우, 극히 남자가 잘못했다고 물렸을 경우 아니고는 남자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도 아내는 가정을 돌보며 자녀를 양육하는 그 역할입니다. 남자들은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로마 시대 어떻습니까? 로마 시대는 익히 알다시피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물란한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였기에 아내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시대 사회를 반영해서 그 시대니까 여자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남편들이 아내의 군림하도록 돕도록 이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제가 보니까 한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와처럼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하와와 아담 중에 누구 먼저 유혹했습니까?
하와에 유혹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아담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여보, 여기 모든 동산의 실과 나무를 따먹되 저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단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요. 그렇다면 하와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남편의 말. 남편이 전해준 하나님 말이에요. 사단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남편이 전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남편이 하와 옆에 있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 누구입니까? 하와입니다. 그래서 하와처럼 불순종하여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연결해서 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내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아담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 아담을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역할입니다.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돕는 할 때 이 히브리어가 에젤입니다. 이 도움이란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인데 하나님부터 도움을 구하는 그런 도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들어보셨죠? 여기 보면 에벤이 돌이고 에셀이 여기 도움이란 뜻입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을 도와야 하는 역할이 누구라고요? 아내의 역할이에요. 근데 아담 하와는 뭘 했습니까? 남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단마귀의 말을 듣고 오히려 남편을 죄를 지은 대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주시며 복종하라는 말이 남편의 말에 엉뚱한 말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돕는 역할로서 하나님을 보고 또한 도와주라는 역할입니다. 둘째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의미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남편이 가장으로서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믿지 않는데요. 우리 남편은 신앙이 약해요. 아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주님만 같으면 저는 100% 순종하겠습니다. 훔쳐오래도 저는 훔쳐오겠습니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남편이 이거 하자고 했는데 내가 그거 따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마 남편의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이야기하려면 밤을 새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 아내분들이 더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내 말을 잘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남편들도 중요하고 중대한 일은 아내와 미리 상의해야 됩니다. 미리 결정하고 통보하지 말라는 것이요, 같이 상의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건의를 무시하면 됩니다. 남편을 세워줘야 됩니다. 남편을 돕고 세워주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남편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신락원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런 벌을 주셔요. 그 벌이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임신하는 고통은 그때부터 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게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이 히브리 뜻은 남편의 권위를 침탈한다,
빼앗으려고 한다는 의미예요. 죄를 짓고 난 뒤부터 그 다음부터 권위가 없어지고 서로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예요?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남편이 자기 그거 하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눌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는 남편을 원한다. 너는 죄를 짓고 난 뒤부터 이 땅에 살아가면 그렇게 될 것이니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라는 뜻입니다. 남편을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구원받은 아내로서 여러분들은 남편의 권위에 맞서지 말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아멘 하시네. 여자들이 아멘 안 하시고. 여자분들 조금만 있으면 남자들 이야기 나옵니다. 네, 다시 합니다. 우리 아내 여러분들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남편은 넘어갑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쫙 읽어보십시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구절은 몇 구절? 3구절.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구절은 몇 구절? 9구절. 몰랐죠? 9구절이에요. 남편들 몇 구절이라고요? 9구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남편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따라합시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합시다. 우리 남편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여기 사랑하라는 헬라어가 아가페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 아들됨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아내를 위해서 이런 내어주는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서 언급했다시피 그 당시에 어떤 사회였다고요? 여자들은 물건처럼 치이라. 그런 사회에 남자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는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비전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래 하지 않는데 우리 보고 그래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내어주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자기를 내어주라는데요. 제가 보니까 여기 한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아내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남편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란 물질과 시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아내를 위해서는 잘 투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좀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시청한 남편들이 착각에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죠? 자기는 학시 아저씨가 아니라 자기가 양관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시지 않는 분은 목사님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관식인지 학시 아저씨인지는 누가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관식이라 해도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는 학시 아저씨야 라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관식이와 학시 아저씨 차이가 무엇입니까? 관식이는 자기 아내 애순이 입장에서 아내가 원하는 사랑을 해주었어요. 그 사람이 그 드라마에서 자기 원하는 거 봤습니까? 근데 학시 아저씨는 어떻습니까? 그분도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돈 많이 벌어주고 지 원하는 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사랑했지. 그 사람이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부모, 그 아내가 원하는 사랑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학시 아저씨란 그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사랑을 한 것이죠. 남편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결혼해서 아내를 위해서 어떤 희생적인 사랑, 내어주는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실 남자들이 연애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합니다. 콩깍지가 시은다는 말이 있죠.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 몸에 도파민이 나오면서 상대방의 약점까지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그때는요, 집이 멀어도 쫙 데려다 주고요, 정말로 아내를 위해서 헌신을 다합니다. 결혼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한 서울 여성이 경상도 남편의 지극정성과 순종의, 남자의 지극정성과 순종의 사랑에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때 부모가, 야, 경상도 사람들 무뚝뚝하다, 결혼하면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자기가 잘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던 사람은 너무 잘하더라는, 너무 지극정성으로 잘하고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다르겠지 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결혼하고 난 뒤에 웨딩 이 촬영 딱 끝나고 딱 나온 난 뒤부터 남자가 딱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면, 완전 전형적인 경상도 묵뚝뚝한 남자. 반문나 알지요? 아내가 너무 답답해가, 여보 당신 왜 그래요? 이러니까 남편이 뭘 했다고요? 잡아놓은 물고기 미끼 주는 거 봤나?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변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어항도 물 잘 갈아주고, 그죠? 밥 잘 주면 잘 자랍니다. 며칠 전에 한 목사님 가정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께서 자기 목사님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는가? 제가, 아니 사모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 말에 공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TV 보고 있다가 이야기하면 그래 그런갑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 딸을 쳐다보면서 그렇나? 라고 공감을 해주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다 하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아내들은 뭘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말만 잘 들어주고 관심만 가져줘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대답이 없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분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어주는 사랑이 뭐냐? 관심을 가지고 공감을 가지자. 두 번째 내어주는 사랑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책임지고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사단마귀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죽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 불순종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수치심이 찾아왔습니다. 몸을 가리고 나무에 숨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요.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까? 하와를 찾아오십니까? 아담을 찾아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주범은 누구입니까? 하와이죠. 하와를 찾아가지 않고 아담을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 가정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아, 너 왜 숨었느냐? 그럼 아담 뭐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숨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핑계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물어요. 너 왜 그랬냐 하니까 누가? 하와가.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나와 함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내 아내도 아니에요. 누구? 하나님 당신이 준 그 여자요. 책임 누구 돌립니까? 아내와 함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집안을 잘 돌아보지 못하고 말씀으로 건사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여인 또 제 잘못입니다.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와는 또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은근히 책임을 돌립니다. 남편은 아내의 잘못도 나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아이들의 실수도 나의 실수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첫 번째는요, 내어주는 사랑을 해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또 덧붙여요. 내어준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 덧붙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우리 이 구절은 남자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제가 이렇게 여성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남편들이 자기 몸 아끼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했으면 좋겠다. 종종 들어요. 자, 여러분 남편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아내들이 몸이 아프면 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아플 때와 아내가 아플 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몸이 아프면 덜은 없습니다. 남자들은. 저도 이 구절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아프다 하면 약 먹어라, 병원 가라, 그게 답니다. 그냥 성경이 딱 이유가 있어요. 남자들이 지밖에 모르는 걸 다 알아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네 몸 아끼는 것처럼 어떻게 아내도 사랑해줘라.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셔서 우리 아내분들, 남편분들 들었지?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귀가 열려서 활짝 듣고 아멘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또 집에 가셔서 하고 나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앞으로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들립니다. 기도하시고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결혼을 통해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게 했습니다. 복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의 견해를 인정하며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가 복종하고 남편이 사랑할 때 행복하고 복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아내들은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인가, 또 남편들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며 서로 복종하시고 사랑하셔서 복된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